회복 시리즈 23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응답을 누가 기다리는가 난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응답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빨리 결제가 좀 나기를 기다려서 그 시기가 좀 빨리 단축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위험하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다윗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빨리 뭐가 되면 좋겠어요? 빨리 왕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의 연단이 없이 배가 지어지기도 전에 왕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왕권은 왕이 되었지만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응답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응답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 비와 모든 것들이 쏟아질 때 그 사람이 그것에도 끄떡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배를 짓기를 기다리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자라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들의 말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밖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응답은 여러분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낮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100% 영육간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명제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배를 여러분이 짓고 있어요. 성실하게 지으면 그만큼 빨리 짓는 거고, 오늘 나무 베어다 놓고 이틀 쉬다가 3일째 또 나무 이렇게 되면 120년이 아니라 200년이 가도 배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사실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세요. 우리를 동떨어진 하나님이 그냥 독재자로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계하시냐. 근데 다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이 알아서 요렇게 그냥, 그건 100%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은혜를 몰라요,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력하기를 바라고 열심 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도 뭐 우리가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전도해야,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전도를 쓰세요. 그래서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면 응답은 빨리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뭐를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리를 잘해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언제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안 하는 걸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잘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못 잘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된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 여러분이 내릴 수 있어요, 비를? 여러분이 눈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풍이 물러가게 할 수 있나요? 우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인가요? 뭐 하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말을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열심 내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배를 열심히 만들면 나중에 동물도 앞에 나오고 비도 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누리기 위해서 빨리 응답받으려고 뺏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응답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세요. 그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스스로 왕의 자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말씀과 부딪히는 응답은 없기 때문에 그걸 응답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굉장히 명목이 좋죠. 자기가 그냥 기브온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의 성을 차지하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니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미 블레셋에 다 대패해갖고 무너진 사울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미 다 도망갔고. 그때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건 되게 쉽게 되잖아요. 다윗도 왕이 되려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압살롬은 뺏은 사람이 된 거죠. 뺏는 건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뺏지 않았다. 여러분, 응답을 쫓아다니지 말고 응답을 뺏지 마세요. 응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해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튼튼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출입하라 그랬죠. 사울왕은 왕이 된 뒤에 교만해졌어요.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도요, 낮은 데로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천부장이 된 뒤에도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냐면 목자 같은 주권자. 왕은요, 원래 여러분 세상은 보스를 원하지만 여러분 원래 교회는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스와 리더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요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스는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스는요, 보스 목사님들은 이 앞에서 찬양 안 합니다. 자기 설교할 때 나와요. 예. 보스니까. 리더들은요, 보스와 똑같은 위치에서 감당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신 자기가 앞서가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리더를 좋아할 것 같아요? 보스를 좋아할 것 같아요? 희한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보스를 좋아해요.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보스예요, 보스.
사울은. 사무엘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선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사무엘은 앞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싫어요. 이게 싫다고. 보스가 좋아. 사울왕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해 주거든요. 니들에게 세우는 니들의 왕은 니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삼을 것이고 니네들에게 세금을 받을 것이며 니네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그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으로 추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 원하면 여러분 보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와 보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보스는요 신비주의적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높여놓으면 돼요. 자기 스스로를. 그죠? 사람들은 그걸 추종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였나요? 보스였나요? 예수님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네, 안 좋아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뭔가요? 보스입니다. 보스. 아예 단절하고 자기에게만 거룩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성도들이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는구나. 이것은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서 예전에 다윗을 이미 기름 부은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다. 소문이 다 났어. 다. 숨기고 있었지만 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당장 와가지고 왕을 삼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용 집사님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안수 집사 딱 세우고 그러면 안수 집사처럼 그냥 사라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수 집사화 돼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이해해. 다 이해한다고. 솔직히 금요일날 밤에 나하고 만난 적 많잖아. 근데 그거 괜찮아요. 난 사랑스럽더라고. 솔직히. 그런 거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똑바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사람 삶의 다른 연약한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용납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것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 외적으로 지금 변해 나가는 거야 조금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인 것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확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찬양인도 시켰어요. 찬양 인도자로서 합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막 영성이 있고 막 주님을 사랑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예배 도망가서 시켰어요. 낮 예배 드리고 강집사님 남겨놓고 혼자 가 어디를. 그리고 저녁에 예배 안 와. 자기 그리고 끝나면 데리러 온대. 데리러. 자기 일이 있어서 간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나를 찾아왔을 때 분명히 갈 데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날만 일이 생긴대. 주일날만. 그리고 간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교회에 있게 해야 될 걸 맡겨야겠다. 그래서 찬양인도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도 치고 노래도 잘한다 하니.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예. 변해가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려니까 뭐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찬양을 알아야 되니까 옛날 그 산타페에다가 찬양 듣고 다니면서
어느 날 와갖고 우리 집에서 제가 다 하루 종일 찬양 듣고 다닌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은 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찬양을 다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거 세워줬다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를 지으라 그랬다고 그때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은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무언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써놓지 않았죠. 열심히 내라, 힘을 내라, 두들겨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안 하시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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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거 한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 그냥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천지를 개벽시키는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로는 능력이 없죠.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힘이겠어요. 근데 힘은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씩 듣는 게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죽어라고 땀도 빼면서 뛰는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내가면서 막 땀 빼고 다니고 고생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무슨 뭐 가짜 사나이 퉁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몰라요. 다 정신 나간 애들.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참 또라이들 많다 세상. 어? 왜 뭐 자기들 돈 내고 들어가는 건가? 뭐 그렇게 그냥 해주진 않겠지. 돈도 낼 거야 아마. 그잖아요. 그거 다 먹이고 다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자기 돈 내면서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예? 생각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 그죠? 이 얘기도 분명히 출발점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이 바른 신앙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조 장로님이 작곡하고 작사하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윤영조 장로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장로님. 예. 새우깡 만드신 분.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거 작곡자 하신 분. 뭐 아주 그냥 CM송에는 대부죠. 이분이 만든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이 뒤가 참 중요해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이 찬양 주일학교에서 찬양한 찬양인데 야, 끝내준다. 정말 끝내준다. 찬양이 참 끝내준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잘 나갔잖아요. 윤영주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가수로서 인기를 최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마약 사건으로 연루해서 깜빵을 갑니다. 뭐 나와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연계가 됐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때 깜빵 안에서 그 인기를 누리던 분이 공허함을 누리는.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이. 근데 그때 자기가 그 깜빵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근데 왜 나는 어찌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정욕적이고, 왜 아직도 이렇게 세상 인기만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가? 도대체 나는 뭔가?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가? 나는 하기 싫은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정욕에 사로잡혀 왜 나는 무너지는가?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와, 이거다, 이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 이 장로님이 이걸 크게 깨달은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때 그걸 깨닫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집중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걸 집중해요. 그런데 윤영주 장로님이 집중한 건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눈물로 찬양하셨겠죠.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도대체 변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윤 장로님이 누렸던 그 고통을 잠시 같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가사 너무 멋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거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물이 빨리 포도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 멀었을 때 내 눈 좀 열게 해주십시오. 아플 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이지만, 엄청난 공허 속에서 윤 장로님이 깨달았던 주님의 말씀의 변화의 주체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인기, 그리고 부유해요, 그 집안이. 돈이 많은 집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그죠? 그 영화들 한 번씩 보셨습니까? 뭐지, 제목이? 그 시대 그 기타 치는 3인방 나와갖고 했던, 네? 뭐라고? 세시봉.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때 당시 인기 절정. 그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기,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변화 안 되니까 마약하더라 이거예요. 인기도 최고고 돈도 많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른 걸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귀가 쫑긋대 쓰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 그럴 때입니다.
마른 가루통이 계속해서 차오른다. 이 말에 우리의 귀는 늘 쫑긋거립니다.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자기는 변화시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윤장로님이 깨달았던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 순종이 일어나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이도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단 유일하게 한 피조물만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심지어는 나귀도, 바람과 태풍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태풍도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한 한 피조물만이,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자기의 형상을 통하여 만든 유일한 피조물만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예전에 어릴 때 제일 많이 변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동네 어기부터 그 옛날 그 비닐하우스촌에 살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 참, 요즘처럼 아파트가 높아야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다 비닐하우스라가 이게 소리가 다 들리지. 야, 이 새끼들 막 뭐 도대체 뭐 세상에 그렇게 새끼들이 많은지. 그러고 와서 참 이유 안 되는 일로 매도 좀 맞아보고, 공부한다고 매 맞았어요. 공부한다고. 너 왜 공부하냐고. 찬방에서. 참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매일 술, 집안 살림 때려부시는, 뭐 하나 좋은 거 사놓으면 나만 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살림 안 사놨어. 그 나중에는 그냥 무서우면 도망도 못 가거든요. 왜냐면 맞아야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산에 둘이 동생하고 도망가라고, 산 속에서 숨어 있으라고 도망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부터 그냥 도망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와서 다 때려부시고 주무실 때까지. 정말 아빠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는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늘 아버지가 변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변했다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을 때 가장 누린 건 뭐냐면 변화가 내가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미움에서 고통이 나옵니다. 시기, 질투에서 고통이 나와요. 세상의 정욕에서 아픔이 오거든요. 근데 그 미움, 시기, 질투, 세상의 정욕이 내 안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내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다고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치유는 내가 변화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악한 악성이 있어서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남이 회개해야 될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 시기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뼈저리게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건 뭐냐면 네가 변해야 돼. 네가.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으냐 네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세상이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다 변할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내일마다 고통받으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변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참 강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이 가나 혼례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했고 아주 그냥 세밀세밀하게 주여도 해드렸고 여러 가지 관점의 설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표면적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가진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자기에게 고백했듯이 예수님 그것도 일부러 2번 불러 3번 불렀으면 나도 울었을 거야 아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랬다면 정말 근데 어떤 그렇게 하면 이제 음악적으로 마디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저는 뜨겁더라고요 마음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야, 너 변해라 좀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너 변해라. 나도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부족한 게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단했던 그 인생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시기도 사라집니다. 위기감도 사라집니다. 그 인기에 연연했던 정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오히려 저는 윤영주 장로님이 젊을 때보다 노년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 아멘하지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완전 본질이 바뀐 겁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어떤 애 저떤 애 뭐 말이 되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포도주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마. 예, 별을 못 만들면 말을 하지 마. 하나님은 다시니까. 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바깥의 상황들의 치료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남들 때문에? 아니요.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고통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 의뢰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뢰하셔야 돼요. 오늘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님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는데 손님들이 지금 아직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손님들은 잔뜩 불렀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다 떨어져갖고 지금 막 들어오는 손님들인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정말 큰일 난 것이죠. 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보통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아니, 술집으로 달려가야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술집으로. 근데 누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참 신비스럽죠? 여기부터 성경은 뭔가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술집 가야죠, 술집. 아니면 술을 많이 담가놓은 집을 쫓아가든가. 술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주님께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부탁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엄마는 아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자꾸 딴 걸 찾지 마세요. 다시 정확하게, 목사는 여러분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치료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소송은 무엇으로 오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겐 진술성이 없다 이거예요. 구하지도 않으면서 뭐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죽어라고 기도하셔야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병 낫고 싶다는 의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것의 해결자예요. 심지어 돈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 돈을 안 해결해 주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돈은 진짜 필요한데. 돈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충분히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이 신앙이 조금 자라면요, 내가 필요한 없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싶을 때마다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일 좀 해야 되겠어. 교회 이거 없대요. 제가 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이상하게 생깁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의뢰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윤영도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평생 그렇게 죄짓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거야. 기도를 안 했겠냐고. 기도를. 기도하면 살았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진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게 좀 영적으로 느낌이 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한 지금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바꾸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지만 이 찬양이 막 진짜 뜨겁거든요. 사실 우리 심령이. 여러분들은 이 수준 높은 찬양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찬양을 지금 여기 찬양인도 할 때 해야 돼. 다음 주 수요일날 찬양이 너 누구야? 너 이거 하나고. 이분들 시켜야 된다 그거.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는 찬양이 필요하지 지금. 이게 F 코드로 아마 G로 바꿔요. F인 것 같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냥 맡겨 놓으세요. 마리아가 주님께 의뢰하고 나서 주님이 여자요. 그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참 대단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인들에게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맡겨놓는 거죠. 주님,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맡기는 걸 안 맡아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너희는 쉬어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짐도 안 맡아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병도 물질도 근심과 염려와 고통도 다 맡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오늘 여기가 의뢰한다는 의미, 그것은 맡긴다는 의미는 내 짐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짐을 그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5일장 뭐 장 있으면 장 보러 물건 팔러 가는 아줌마들 많았을 때 그때 소달구지가 장터로 가면 이렇게 뒤에 그 좀 자리가 있으면 이게 짐 들고 장터까지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저 좀 태워주세요 이러면 그때 인심들이 좋으니까 막 태워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구지를 뒤에 타고 간다고 장터까지. 근데 어떻게 타고 가? 머리에 이구 타고 간대. 그래 뒤에 그 옆에 내려놓으시세요. 그거 왜 이 바보 아니에요. 옆에 내려놓고 가서 다시 하면 되는데 짊어지고 가다가 이러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희한합니다. 이 머리에다가 메고요 뒷짐 주고 이러고 잘 걸어가. 저는 그 여러 번 봤어요. 이건 초능력이에요. 제가 그 흉내 내봤거든요. 머리에 이만한 다라를 쥐고 막 과일 같은 거 올리고 막 걸어가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고 걸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막 거의 뛰다시피 가는데 이게 흔들리지. 옛날 사람들은요 마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 달구지에 탔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는 거. 근데 그걸 그냥 메고 앉아서 거기까지 간다네. 바보같이.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짐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시면 여러분 놓고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근데 맡긴다 그래 놓고 자기가 같이 붙잡고 있는 거야. 주님 손에 올려놓고 자기가 같이 붙들어. 여전히 힘들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됩니다. 주님은 맡아주시는 걸 진짜 기뻐하세요. 돈? 정말 맡겨보세요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좀 행복해 보세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기대하면서. 정말 신비스러운 능력들이 일어나요. 맡겨놓고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 힘이 없어서 떨어질까봐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손에 쥐어드렸으면 같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놓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맡김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
맡기세요. 우리 연지수 보세요. 얼굴 보세요. 세상 염려 근심이 없어요. 누가 저 사람을 고3으로 알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서 그런 거지? 아, 그렇다네. 맡기세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진짜 능력이 되니까 맡기세요. 주님 손에 맡기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뢰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구해올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맡겨놨다는 의지가 뭐냐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미리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니 변화되는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이 말이 참 걸리적거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미 암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되게 생뚱맞거나 논리에 안 맞거나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도대체 포도주와 이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게 뭔 상관일까? 그것도 포도주를 담갔던 항아리도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쉽게 얘기하면 발 씻을 물, 손 씻는 물을 밖에다가 놓는 항아리거든요.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았던 것도 아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포도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이죠. 근데 그 황당한 일을,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혹시 시키거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영역에서 작동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순종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논리에 맞아서 가는 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일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순종에 앞서서 뭐를부터 이게 내 상황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이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아니요, 하나님을 지금 합리적인 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장된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합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르기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주님은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면 뭐가 나타나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순종은 때로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단계에 이르는 날이 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척. 그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만해서 내 생각과 내 머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줄 알지만 사실 삶이 말을 합니다. 삶이. 아유, 하나님하고 저하고 무슨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맨날 우리 전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능한 게 진짜는 삶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되어서가 아니라 물 떠다 주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포도주로 변할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이 얼토당토 안 해도요 순종을 해요. 그게 합리적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늙으면요 나중에 세상 일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맨날 옛날 구닥다리 같은 얘기합니다. 지나간 일. 전혀 지금 이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얘기들 합니다. 이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면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네요. 그 말은 그렇군요. 세상 나가서 절대 써먹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교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만 안 주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되면 어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확실하고 구원해 주시라고 믿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든가 이럴 뿐이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제 영원토록 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상 의리 있는 사람도 그 의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너무나 은혜롭지만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변해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다고 안 돼. 그리고 또 더 무엇보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나니까 똑같은 날이 여전히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고통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술주정이 사라졌어요. 참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을 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변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의뢰하십시오. 의뢰한다는 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넘겨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처럼 달구지에 올라타고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손에 들려드리면서 그거 못 놓고 같이 붙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시죠. 주님께 확실하게 의뢰하고 맡겨놓아 보시죠. 여러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한번 순종해 보시죠. 여러분 이 순종한 사람에게 온 은혜가 뭐냐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몰라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이었다는 걸.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구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나라의 일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반드시 그 믿음이 들어가야만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아직도 몰라.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너무 몰라. 그 세계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누누이 자꾸 우리가 듣는 말씀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하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게 거짓말인 걸 안 되니까. 그게 나를 괴롭혔던 게 아니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시기, 미움, 질투, 자존심,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폼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자꾸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자꾸 뭔가를 껴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힘들게 해요, 나를. 이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거든요.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폼을 만들어 놔. 그리고 자식 새끼들도 거기에 담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새벽에 솔직히 막 화가 났던 거는 이 쌍놈의 새끼 두 자식이 다 새벽 예배를 안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사실은 말 안 하고 조용히 왔지만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주일날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씨. 그러면서 사모한테도 화가 나는 거야. 자식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이씨. 이렇게. 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뭔가가 불쾌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뭔지는 몰랐겠지. 근데 나는 그거야. 내 자식들은 왜 새벽 예배를 안 가는가? 난 목사인데. 이게 화가 났었어, 사실은. 네. 그래갖고 말을 안 했지, 화도 안 냈지. 네. 그냥 조용히 왔지, 그냥. 그러나 불쾌하더라, 이 마음이. 여러분, 목사님들 이런 죄를 진다니까. 자기 폼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성도들한테도 그럽니다. 교회 세워나가는 일들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럼 목사만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그럽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돼.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새벽 예배 안 가서 화났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겠지.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그동안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보는 세계가 있다니까.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다 내 생각, 그래서 말씀에서만 해낸 거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시면 안 돼.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 가봤을 때 내가 얼마나 나를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명백히 다 드러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자기 정욕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누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현주 장로님 얼마나 애틋하게 찬양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이게 참 뜨겁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맨날 훈련받았던 이야기인데 또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될 문제를 자꾸 남탓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 변화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이 다 착해져도 여러분은 불행해. 왜냐? 내가 변해야 되거든. 내가 안 변하면 나는 여전히 힘들어. 이해가시죠? 세상 사람이 다 천사들만 있어 보시라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천사가 돼야 행복한 거지. 예. 자꾸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기쁨은 여러분 속 안에 숨어 있어요. 기쁨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속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의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